안녕하세요. 건강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반갑습니다.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강사 오행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으니까 신이 나시죠? 그리고 제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더 행복해 보여요. 남들이 보면은요, 저 세상 근심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얼마 전에 저 TV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저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EBS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 거기에 저 나왔는데 보신 분 없으시구나. 그때 다 주무셨을 거예요. 9시 50분에 방송에서. 근데 어쨌든 저도 살아온 삶이 만만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그쵸,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도 다 아프셨죠?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살면서 아픈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또 코로나가 한 명이 발생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 쓰시고 힘드시겠어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풀들도 누군가의 발에 밟혀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발에 밟혀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다 아픈데 어쩌라고? 그죠? 누구나 다 아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똑같은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더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 못 살아 하면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뭐의 차이일까요? 무엇이 누구는 견디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누구는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용감하다. 맞습니다. 혹시 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제 이름이 뭐예요? 오행자. 아, 여기 써졌구나. 맞아요. 제 이름이 오행자예요. 제 고향이 전북 순창입니다. 가까운 데예요. 그러는데 저희 집이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언니 있고 오빠, 저 남동생 5남 2녀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다 돌림자를 써줬어요. 아들들은 한석이, 우석이, 형석이, 남석이, 대석이. 근데 우리 언니 이름은 하순이, 나는 행자. 돌림자를 안 써줬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싫었어요.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다 대충 다 나왔어요. 탱자, 행주 다 나왔어요. 근데 탱자라는 별명은 탱글탱글하니 여물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가 있는데, 행주라는 별명은 행주야 여기 뭐 흘렸어 닦어, 행주야 여기도 닦어 이러면서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름 갖고 놀림 받은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나이 43살쯤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44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상담심리학과 공부를 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이름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해 봤어요. 앞에 두 자, 뒤에 두 자.
우리 오빠들은 다 돌림자를 써줬는데 제 이름은 돌림자를 안 써줘서 제가 아들 자자로 돌림자를 썼어요. 자자는 옛날에 중국의 성인들 하나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아들 자자였어요. 그래서 제 오빠들이 많아요. 누구?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다 이런 분들이 제 오빠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두 자 있죠. 오행.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저번에 풍수지리 들으셨다면서요. 풍수지리도 있지만 음양오행 이야기,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주의 원리를 깨달아 가는 자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행자.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박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니까 제 이름이 좋아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그쵸. 지금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해요. 이름 되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더 당당하게 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느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아요. 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대답도 너무 잘하시고. 자, 엄지손 한번 세워보실래요? 엄지손. 자, 엄지손을 세우고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기, 저 따라합니다. 최고십니다. 우리 선생님도 저한테 최고라고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자, 엄지손 세우고, 자, 다 같이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동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상대를 최고다고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얘기해주면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왜? 자, 우리 엄지손 하나로 상대를 최고라고 했는데 손가락 4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손가락 4개가 딱 무릎을 꿇고 당신은 4배 더 최고십니다 이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늘 최고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인정이 나한테는 4배로 더 뻥튀기 돼서 돌아온다. 공감하십니까? 자, 공감하시면 박수와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소개 이렇게 잠깐만 볼까요? 자, 뭐 이렇게 주요 양력 해놨는데 여기 책이 4권이 있죠. 책이 4권이 있는데, 자, 여기는 제가 2015년에 첫 책 출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통 리더십은 공저예요. 여럿이서 같이 한 책이고,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출간한 책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책이 또 한 권 있죠? 여기 있는 책은 제가 봉숭아학당, 여러분들 봉숭아학당 아세요? 봉숭아학당이 어디에 나와요? 근데요, 봉숭아학당이요, 그 KBS 개그 프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7년 함께 해왔는데요. 거기에 성창훈 총장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교육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거기 봉숭아학당에 함께하는 식구들 18명이서 18인의 인향만리 해가지고 봉숭아학당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에서 공저를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같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느새 4권이나 나왔네요. 저 잘했죠? 예. 잘했죠? 그 말은 박수 쳐주세요 이 소리예요. 우리는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아야 돼요. 박수 안 쳐주면 쳐달라고 하고요, 누가 내 맘 몰라주면 알아달라고 표현도 하고, 내 생일 안 챙겨 자식들이 안 챙겨주면 챙겨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책을 같이 출간하고 우리 봉숭아땅 힐링 웃음교실이 전국에 있습니다. 전주에도 봉숭아땅 힐링 웃음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소개는 간단하게 저는 늦게 공부를 해서 44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상담심리학과를 6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저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저에게는 힘든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부터 새롭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나도 강사의 꿈을 키워서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저희 딸이 모야모야라는 병으로 뇌수술을 2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작년에 또 한 번 또 수술을 하고 정말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서 숨이 딱 끊어질 것 같으면 위에 계신 분이 그래요, 너 아직 죽을 때는 아니야, 죽지만 마 하고 숨구멍 요만큼 틔워주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생각했어요. 그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보자. 그 끝이 어딘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오다 보니 그 공부 시작하고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만큼의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사인을 해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당신이 잘 견뎌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라는 멘트를 써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아픔이 있으셨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잘 견뎌내고 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아 그래, 2020년 코로나19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세계가 모든 힘든 시기에 우리 인생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잘 견디고 와서 지금 우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께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제시대, 6.25, 저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그분들이 다 포기하고 나는 몰라 하고 나자빠져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잘 견뎌줬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6.25 일제시대 잘 견뎌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듯이 우리는 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잘 견뎌내면 우리 후손들이 아 그때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잘 견뎌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잘 견뎌내실 거죠? 네. 자,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박수 3번 시작! 아싸! 여기가 금세 까먹으셨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안 아픈 세상. 그쵸? 또 행복한 세상.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기준은 다 똑같은가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나 밥만 먹고 살면 된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어때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사진이 이뻐요? 제가 이뻐요? 실물이 예뻐요? 여기 옷도 이 사진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실물이 이쁘다 소리가 좋기도 하지만 실물도 이쁘고 사진도 이쁘다고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더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실물이 예뻐요? 사진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어머,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저 자신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세요? 거울 봤는데 어머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여자는 누구야? 이런 느낌 들 때 있으시죠? 없으시면 지금부터 느껴보세요. 거울 보고 어머 넌 누구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도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아세요? 뭐가 행복일까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행복이 뭔지. 그런데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전에는 행복이란 글씨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쵸. 복된 좋은 운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밑에 만족과 흐뭇함. 그쵸. 행복은요, 복된 좋은 운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할 때 행자가 다행 행자예요. 제 이름의 행자도 같아요. 다행히 행자. 우연히 복이 들어온 것이라는 그 한자 풀이가 있는데 그것은 좀 의미가 왜곡돼 있다. 그래서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내가 흐뭇해지는 것.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흐뭇함을 느끼시나요? 언제 기분 좋음을 느끼시나요?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 멋지십니다, 우리 선생님. 언제 있으셨어요? 맞아요. 자식들이 나한테 잘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저는 언제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은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되게 행복해요. 제가 가장 아까워하지 않는 돈이 책 사는 돈입니다. 그런데 책을 샀는데 내가 딱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그럴 때 행복합니다. 가끔 산책할 때 행복해요. 아파트 공원에 나가서 그냥 자연 바라볼 때, 그냥 단풍잎 떨어지는 거 바라볼 때, 그럴 때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되게 피곤한데 집에 가서 딱 침대에 누울 때 어때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는 다양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행복인데 그 느낌을 행복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내게 없는 것, 남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이 늘 불행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을 자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행복한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 자, 긍정 감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떨까요? 긍정 감정이 생겨나면 행복하겠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면 불행하겠죠. 그러면 행복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감정을 누가 느껴요? 감정을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지, 내가. 자, 누군가가 저한테 어머, 오행자 강사님은 뭐 강의도 제대로 못하네. 어디 가서 왜 그러고 다녀? 돈은 많이 벌어? 아유, 돈도 못 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저는 제 감정은 어떨까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막 미워서 막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그렇게 말한지도 몰라요. 제가 상처받은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화는 누가 내고 있어? 쏘가리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해서, 내 자식이 나한테 잘 못해서 늘 타인을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요, 관심 있는, 저 따라해 보실래요?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이런 느낌들을 내가 많이 느끼면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맞아요.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부정적인 감정, 괴롭다, 화난다, 나는 죄책감이 든다, 겁에 질려있다,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다, 짜증난다, 부끄럽다, 두렵다, 막 이런 감정을 가지면 내 감정 상태가 어때요? 너무 힘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이 뭐예요?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자꾸 느끼는 것. 그런데 우리가 1년 365일 계속 좋은 감정만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행복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늘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언제인지, 이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는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우리는 느끼잖아. 삘이 있잖아. 그 느낌이 이런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행복한 감정인지 불행한 감정인지,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시방 느낌이 어떤지. 행자야,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네 감정이 어때? 네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느낌이, 마음이. 우리 선생님, 모자 쓰신 선생님, 느낌이 생각 안 나?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관심 있게 알아차려 보지 않았으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아, 그냥 그러지 뭐, 인생 뭐 있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버리니까. 그런데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기분이 좋구나, 신나는구나, 즐겁구나, 아, 내가 관심 받고 싶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 나한테. 그래서 행복이 뭔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요, 계속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고 가까이 계시면 마이크 대고 가서 직접 대놓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야속해요. 코로나 덕분에.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스스로 나한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너는 아직 여기에 답을 못하는구나. 한 번도 안 물어봐 줬구나. 그래,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탓하겠니?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지금 와서 물어보면 갑자기 내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늘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우리는 사람들이 다 타인에게 외부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로 초점이 향해 있지 않아요. 데미안에 보면은요, 가장 천직이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천직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천직은 나에게로 향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나를 향해서 가는 것. 근데 우리는 나를 향해서 가본 적이 별로 없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봤지 나에게로는 안 가봤어. 이제는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이 뭔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인생이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뭐예요? 예?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거예요? 또 인생은, 삶은 뭘까? 인생이란, 삶이란.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삶은 계란이라고. 그런데 자, 인생이 뭘까? 삶이란 뭘까? 우리 살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늘 묻는 부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끝없이 물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뭐다? 수레바퀴다. 인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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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습니까?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송대관이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테스 형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테스 형 아시죠? 나훈아의 그 노래 아세요? 좋아하세요? 우리 선생님 테스 형 노래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테스 형 노래 나오면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가사는 여기 다 나와 있어. 준비되셨어요? 자,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아예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저 이번에 테스 형이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형이더라고요. 자,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 닿죠. 2절들은 더 와닿더라고요. 같이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묵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됐어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됐어요. 소크라테스 형 설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요. 이 노래 어떠세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제가요 되게 박치예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음악을 안 쓰는데 제가 혼자 생으로 하면 너무 썰렁할까봐 음악을 좀 틀어봤어요. 노래 좋았어요? 좋아하는 노래죠? 요즘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야. 그죠? 근데 이 나훈아가 테스 형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2절에 거의 가사가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사실은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를 데려온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아십니까? 모르겠죠? 내 마음인데, 난데, 내가 나를 몰라. 그죠? 그래서 저기 나훈아가 그랬잖아요. 그 1절 가사에서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그 말을 누가 내뱉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그러잖아요. 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노래 가사에 참 많이 들어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마음을 정말 많이 대변했구나. 어쩌라고요 나보고. 저도 강의도 없어가지고요 1년간 백수했어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쩌라고요. 아마 이런 마음을 그 저번 추석에 KBS에서 공연을 하면서 참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죠 지금? 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삶이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죠? 다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천국을 향해서. 맞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언제 죽든 조금 빨리 죽냐 아니면 늦게 죽냐, 아프다 죽냐, 사고로 죽냐, 내가 스스로 죽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삶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가는 사이에 많은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자, 볼까요? 어떤 감정이에요? 기쁨, 사랑, 평화, 축복, 이런 여기에 다양하게 있겠죠? 이 좋은 감정들, 이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억울하고 우울한 이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신나는 감정, 자신감, 열정이 넘칠 때도 있었죠. 그리고 짜증나고 슬플 때도 있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맞죠? 우리가 이 좋은 것만, 이 점선 위로 있는 감정만 느끼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살다 보니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불행하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붙들고 난 이대로만 살 거야. 그래서 근데도 불행해. 이 감정을 느낄 때도 불행해요. 왜 불행해?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감정 놓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불행해요.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있는 감정,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서 이래서 불행해요. 그런데요, 이 밑에 있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디 있어요? 바닥 끝까지 떨어지면 올라갈 일밖에 없죠. 그게 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만 느끼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만 느끼고 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어때요?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내려올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는 뭘 준비해야 돼요? 내려갈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는 올라갈 길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우리는 어쩔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행복할 수도 있고,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불행할 수도 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결국 내 몫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고. 그죠? 저는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지금 돌아보면 예전에 2004년,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방송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2004년 1월에 이혼을 했어요. 사실은 제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가 넷이나 있고 언니 있고 이러니까 뭐 부유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평범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제 삶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애들 아빠가 회식 자리에서 실수로든 뭐 술 기운 애든 사람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그때부터 7살짜리 딸 2돌도 안 된 아들 없고 막 면회 다니고, 그때부터 빚잔치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그러고 나서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해 1월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초진 16주 나왔어요. 수술을 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견디고 살다가 결국은 제가 2004년 1월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 2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때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까지도 오고, 그러다가 또 희망을 갖고 뭔가 공부를 해서 강사의 길을 가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 또 우리 딸이 모야모야병 진단받아서 뇌수술을 2번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올 때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사고 나서 언니가 왔어요. 이제 병원에 이렇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와 있는데 보호자 대기실에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얼굴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머리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말하는데, 제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 새끼 아니니까 그 소리 나오지. 제 마음에선 그랬어요. 근데 돌아서 보면 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 그나마 그러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데 그때 저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언니 마음 헤아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고 지 새끼 아니니까 그 소리 나오지 소리 했어요. 그때 그런 아픔들, 지금 그 딸이 또 그렇게 뇌수술을 2번을 하고 지금 나이가 32살인데 작년에도 또 해마경화증이라는 게 있어서 머릿속에다 막 전선을 넣고 가슴에 배터리를 달고 이런 수술을 또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면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응? 저녀는 지 새끼는 저렇게 아픈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고 웃고 저기 하고 다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 딸도 뭐 직장 생활도 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 계속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저는 저의 삶을 살아야죠. 제가 살아야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딸만 쳐다보고 어휴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이러고 살면 누가 해결해 줄 건데요? 누가 지켜줄 건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로 서야 우리 딸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 말 잘 듣던가요?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로 알고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우리 딸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해주는 말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면 그 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딸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이게 나한테 딱 와. 이게 아니라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또다시 내 딸에게 갈 수 있구나. 그런데 그걸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딸 친구가 집에 와서 살아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서 우리 딸이 많이 변화했어요. 예전에 그 친구한테 나하고 싸우면 그 친구한테 가서 몇 달씩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 친구는 엄마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게 마냥 힘든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을 선택하실 거예요? 불행을 선택하실 거예요? 행복이요. 한 분밖에 없네. 한 분밖에. 행복하게 살 사람 박수 보내주세요. 와,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울컥해요. 사실은 얼마 전에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에 나가면서도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나가면 애들 아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제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내 이야기를, 내 아픔을, 내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애들 아빠나 우리 딸한테 미안하지만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했죠. 그래, 그들이 내 인생에 들어왔고 나 역시 그들의 인생에 들어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갖고 가야죠. 내가 미안해하는 마음은 내 몫이고 혹시라도 그들이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몫이고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 해야 되는 걸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랑 딸내미 상처받을까 봐 내가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 인생을 내가 살아주려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다.
이것을 빼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감정을 다 느낀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인생이 뭔지 아시겠죠? 인생이 뭐예요? 그쵸?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 감정에 끌려서 그 감정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내가 그 감정을 내가 끌고 갈 것이냐, 그 차이예요. 내가 감정을 끌고 가고 그 감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저 행복해요. 왜? 내가 억울하고 화났던 감정, 누군가가 날 비난했을 때,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잘 되나, 그런 근성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 듯이 더 잘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유, 인생 뭐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지, 그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 내가 만약에 공부를 포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 사람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가다 보니까 저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 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만둘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누군가는 행자야, 너 잘한다, 넌 할 수 있어,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포기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잘 되는 이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행복할 이유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불행한 이유를 찾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사랑 없이 삶을 여행하지 마라. 삶을 사랑한다는 것, 결국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이든 불행한 감정이든 행복한 감정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왠지 부족하다고 느끼고 왠지 부끄럽다고 느끼고 자신감 없다고 느끼면 그런 나를 내가 막 미워하는 거야. 내가 저주하는 거야. 아우,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날 저주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사랑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삶을 여행하지 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가장 이타적인 감정이 가장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 가장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감정, 누구를 위해서 해요? 선한 일을 베푸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남을 내가 도와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 그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그랬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 최고예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마더 테레사가 그 빈민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다 돌보고 했잖아요. 나병 환자들 돌보고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냥 돌보지 않고 지나가는 게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가면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이렇게 챙길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결국은 내가 나눈 선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렇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남들은 막 죽거나 말거나 남을 피해가 보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돼 하면서 내 욕심만 부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욕심 많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욕심, 내가 좀 잘 돼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2009년에 대학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일요일이니까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쉬는 거였고 일하는 게 쉬는 거였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늘 책가방을 무겁게 다닙니다. 책을 보지 않아도 들고 다니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게 결국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나도 이해 못하면서 내 마음도 모르면서 누구를 이해하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람을 안다는 얘기 많이 하죠. 나 저 사람 알아.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이제 나 오행자 강사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 얘기하셔도 돼요. 왜? 저의 삶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아, 오행자가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았구나.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 안다. 그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한 적 있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고는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박지선 엄마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서에 그랬다고 해요. 엄마가 아픈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간다고. 그런데 아픈데 아마 박지선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자잖아요. 이쁘고 싶잖아요. 화장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화장도 못하지. 여러 가지 또 피부병 말고도 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별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면과 외면의 갈등이에요. 내면에서는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표현할 때는 아니야, 나 그거 안 하고 싶어. 때로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알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박지선도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죽음을 선택할 때, 물론 오죽하면 저랬을까라고도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 아버지 어떨까요? 남편, 아내도 딸도 같이 보내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병원에를 가든 뭘 하든 엄마가 같이 좀 힘을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사는 나도 인정하고 사실은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듯이 누구나 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박지선이 이렇게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서 개그맨인데 방송 촬영해야 되는데 햇빛만 보면 아니면 조명만 봐도 막 알레르기가 나서 화장도 못하고 많이, 그리고 그 피부병이 되게 괴롭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저는 이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자신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죠.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괴로운 게 눈에 이렇게 딱 가려져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이제 나 어떻게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안타까웠어요.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잘 견뎌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딸하고든 애들 아빠하고든 힘든 일을 지금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그래 누군가는 또 그래 그렇게도 힘들었구나 나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올케 언니한테. 그랬더니 올케 언니가 마침 그 무렵에 동생이 남동생이 그 올케도 이렇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엄마처럼 이렇게 동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쓰러져 갖고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아픈 건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언니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누군가는 또 힘을 얻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픔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자,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따라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사랑의 방법은 기준을 너에게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내 기준으로 하죠. 상대방 기준에서 해야 돼요. 위로를 할 때도 똑같아요. 위로를 할 때도 똑같은데 자,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그거 어디 갔지? 자, 요거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가끔 누군가가 위로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나를 완전 없애고 온전히 상대가 돼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말이 첫 번째 뭐냐면은 구나예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말하시면 돼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너 그거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속상한 얘기, 힘들다는 얘기 할 때 그렇게 인정해 주자. 두 번째는 객지예요. 공감이에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 상대방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말고 상대방 기준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너 많이 좋은 일을 얘기하면 세상에 잘 됐다. 너 정말 좋겠다. 같이 기뻐해 주고 힘든 일일 때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도 대단하다. 너니까 그렇게 견뎌준 거야.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 마지막 감사. 고마워.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고 힘든 얘기를 할 때는 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치.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날 위로해 줄 것 같아서, 너한테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하면 고마워, 고마워.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너니까 그렇게 견뎠지. 애썼다. 대단하다. 고마워 하면서 토닥토닥.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나도 내 아픔을 누군가가 얘기할 때 세상에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뎠어. 너니까 그렇게 견딘 거야. 고마워. 나한테 얘기해줘서. 이래주면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었던 마음이 쭉 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게. 기준을 너에게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자,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얼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원망.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오늘 이런 교육 하는 거, 아니, 시에서 뭐 우리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뭐 오행자 강사님은 돈 받고 올 거 아니야? 와서 강의해 주는 거 당연하지. 돈 벌려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야,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우리 관계자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네. 그리고 저도 인천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인천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려왔는데 감사하시죠? 저한테도 박수 보내주세요. 그죠? 늘 감사함을 갖는 것. 자,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시 여기지 않는 마음의 표현이 진정한 감사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그래서 2011년부터 감사일지를 매일 씁니다. 감사일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고맙습니다. 일상에서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5가지만 감사하다는 거를 써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무지 짜증나고 화나는 일밖에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5가지 감사한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한 일이 생겨납니다. 감사는 풍요의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감사함을 갖는 것. 저는 가끔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주먹 한번 줘보세요. 주먹! 저 따라합니다. 없는 것에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 그러자.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없는 것 불평불만 한다고 그게 생겨나나요? 나만 속상하잖아요. 나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내가 걸어올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김제에서 살고 있고, 멋진 시장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대화,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늘 격려하고 칭찬해요. 늘 격려하고 칭찬해요. 그러면 자, 나를 사랑하는 행자야 하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자기 이름 불러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잘하셨어요. 멋지세요. 책 한 권 드릴게요. 자, 얼른 나오세요. 자, 이거는 공저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이랑 봉숭아학당 식구들 같이 쓴 책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자기 대화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행자야.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할 건데, 자, 눈을 감고 자기를 한번 안아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행자야 한다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행자야 하면 안 돼요.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자기 이름 불러야 돼요. 자, 눈 감고, 자, 자기를 끌어안고 저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행자야. 너 수고 많았어.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정말 애썼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원망만 했지.
미안해. 너 아주 잘한 거야. 대단해.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너처럼 하기도 쉽지 않아. 사랑하는 행자야, 이제는 널 믿고 응원하고 사랑할게. 고마워. 토닥토닥 토닥토닥. 닭 중에 가장 맛있는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오, 진짜 센스쟁이. 오, 완전 센스쟁이. 맞아요. 닭 중에 가장 맛있는 닭은 토닥토닥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돈도 안 드니까, 때로는 옆 사람도 좀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 애썼어, 괜찮아, 고마워, 잘 될 거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알게 된 시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자,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예요. 상처에 대하여. 복효근.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았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싸더니 누이의 눈가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공감되시죠? 우리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들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오래 피가 멎지 않던 큰 상처에서는 오히려 더 진한 향기가 난다는 얘기죠. 이 시를 쓴 복효근이라는 사람이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를 생각하면서 자기와 비유해서 썼던 시예요. 탱자나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탱자 향기는 어때요? 되게 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많이 나름대로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고 나니까 이 향기가 돼서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여러분이 잘 견뎌낸 아픔이, 여러분들이 잘 견뎌낸 그런 상처가 아물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예요? 항상 내 마음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의식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먼저 앞서다 보니까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더 내 감정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언제 행복한지, 나는 언제 내가 자랑스러운지, 그런 것들을 묻고 물어가면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명강사는 조금 일찍 끝낸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좀 알아가셨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취감으로, 흐뭇함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오늘 이 시간,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